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태훈 집사님, 양성민 집사님의 가정에 노은찬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은찬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귀한 사람 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참 나오기 쉽지 않은데 우리 귀한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 전체를 전 교인이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성경 통독하기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작해서 벌써 올해가 6독째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번 나누어드린 달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 언제 그랬나 싶은데 올해가 벌써 6독째입니다. 집에서 한 번 더 읽으시거나 또 더하게 되면 그 배를 읽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1월 4일인데 오늘 성경에 읽을 분량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생각하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이 힘든 일이 끝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우리의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제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또 안내해 드릴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비전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쉽게 알 수 있다면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일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늘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큰 비전과 꿈은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큰 숲은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는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우리는 몇 년도에 IMF가 일어나고 그리고 몇 년도에 우리가 승진하고 또 몇 년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12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몇 년 뒤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곡식을 사서 모아라. 그래가지고 기근에서 너가 살아남고 그리고 그 기근을 이용해서 네가 저장한 곡식을 팔아서 너의 부를 축적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몇 세에 부름받습니까? 75세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얻는데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 아내 사레가 하는 말을 듣고 사레의 몸종 하가를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엄청난 갈등과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역시 아들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생각했습니다. 큰 약속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25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그런 혼돈과 갈등과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아쉬움이라는 거죠. 매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인도에 가실까?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단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세상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가 다시 하늘나라로 천사로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사람이 알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 이 미하일은 구두수선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거만한 부자가 자기 종을 데리고 자기 구두 가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최고급 가죽을 보여주면서 이 가죽으로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튼튼한 가장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오만을 떨고 갑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은 그를 보면서 그를 위해서 고급 가죽의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와 함께 왔던 종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구두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다가 마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 주인의 부인이 남편의 장화가 아니라 망자가 신고 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잠시 뒤에 일어날 죽음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부자가 알았다면 1년 동안 신을 튼튼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절대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저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미국 LA 다이저스와 계약했는데 연봉이 1조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메이저리그에 일본에 투수가 있는데 다르비슈라고 있는데 일본 기자가 이 다르비슈를 인터뷰했습니다.
오타니 쇼웨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다루비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타니가 대단한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수를 겸업하는 정말 특출한 스타라고 말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대단합니다. 홈런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그리고 투수로서의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다루비슈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대단함이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그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매일 그가 무엇을 먹는지, 매일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타니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대단해 이렇게 동경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가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타니 선수가 하고 있는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오타니 선수가 저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랍니다. 그 복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복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화려한 복,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면의 그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꿈은 이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꿈을 적기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 꿈을 향한 걸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죽었더니 눈 딱 떴더니 내가 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에도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화려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삶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내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이루어가느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과정을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